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참된 구원신앙의 특성,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늘 강조하여 드린 것처럼 이런 특성들, 이 표지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또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개별적인 존재들입니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표지와 특성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이라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특성의 표지, 나타남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현저하고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 약간의 차이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연속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를 알아본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특성을 우리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생명, 나무마다 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의 형태가 뿌리, 나무의 둥치, 줄기, 잎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그 구원받은 자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러한지 본문을 강론하면서 왜 그러한지의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의 특성, 그 표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곧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존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신의 종교성이나 도덕성을 연마한 결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생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그 행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여기 우리 구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여기 보면 구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주, 우리가 흔히 구주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구주시라. 그러면 예수님도 구주시고 성령께서도 여전히 구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령님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또 3장 6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 앞에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위께서 하나로 연합하시어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행사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지식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지식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결코 이르지 못할 높은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사도신경의 주 내용이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아주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좀 생각을 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정을 하셨는데,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사도신경을 그 예배 순서에서 뺐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제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문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문안이 성경에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신 성경에는 있는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뭐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 속에 집어넣은 것은 아주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건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생각은 짧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쳤어요. 이제 노예 여러 목사님들이 지도를 해서 고치기는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의 문안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사도신경으로 표현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사도신경으로 오늘 고백할 그 내용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하여간 세상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신 줄도 모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자,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학적 질문을 던져놓고 나름대로 생각을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철학자들이 한다면,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 그저 절대자 신, 절대자 하나님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 정답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교회사나 오늘날도 일신론자들이 있어요. 유니테리안이라고 일신론자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범적인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만 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니테리안, 이 일신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나라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니테리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게 다 이제 이단적인 그런 신학 사상인데, 그 이슬람이 그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이 생각하는 알라,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더니 댓글이 왔습니다. 댓글이 왔는데 왜 하나님을 쓰리갓으로 말하냐, 하나님을 이제 세 하나님으로 말하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 그런 댓글이 왔습니다. 멀리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아마 이슬람 교도인가 봐요. 이슬람에서 그걸 듣고 왔는데, 자, 이게 다 이제 잘못된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또 역시 일신론자들입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늘님, 하느님 이런 신앙이 있어요. 토속적인 신앙. 근데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 정말 애국가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성령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그 본질, 실체,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동등하시고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해의 판도론, 이해의 수준 외에 와닿지 않는 높고 높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지식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영생 얻은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행사, 창세로부터 통치와 섭리와 구원의 모든 일,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 전체를 보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창조도 창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대목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행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여기에 성자, 말씀 되신 성자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 속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지으심 받은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되신 노고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의 행사, 모든 섭리의 행사,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행사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 내용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행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진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디도서 3장 4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게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이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은 늘 우리 목사님도 강조를 하시고 저도 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람을 개량하고 개선해서 더 낫게, 더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로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새 창조의 새 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속량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인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경우로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죽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것을 조금 더 참작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따져서 우리를 골라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천지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빠져있는 곤경에 처해, 그 곤경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것이 곤경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곤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로로 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사람을 개선시킨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개량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자연상태, 자연인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고 극기훈련을 하고 근육생활을 시키고 고행을 하게 하고 그러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져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설이 있어요. 협력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따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뭐냐?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하시는 이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놀라워요. 공의 원칙대로 하면 우리 중에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운데 남보다 더 선하고 남보다 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협력설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신학파도 있는데 그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그릇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우리 편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우리 편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잘 개량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기는 데까지 나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고 부패한지 저와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압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아요.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전에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죄의 서행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영원한 불길이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아무리 예수를 자랑하고 뭐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대단한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무슨 상을 받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인생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3장에는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서 그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다는 건 그럼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햇빛 쏟아지는 벌판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깜깜하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깜깜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시력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 온 우주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그런데 왜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가? 그 사람 자체가 그 증거를 식별할 능력이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심령 속에 주셔서 종교에 씨앗을 주셨는데 그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신의식. 그 칼빈은 그걸 신의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종교성을 연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미신과 우상숭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나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이거 쭉 이 열거가 되는데 이 열거한 죄목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어디 말해 보십시오. 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패한 우리를 고치거나 수선하거나 개량하고 더 착하게 만들고 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는가 샅샅이 뒤진 다음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것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 안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하는 선행,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구원해 주시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다시 오심,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진리의 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의 정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 믿음은 단순하게 지적인 찬동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예수님께 던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틀림없는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러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라. 누구에 대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대해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누구를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을 동격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믿어지게 될 때,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님으로 감동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분명하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나를 믿으라고 가르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믿으라고 해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일수록 나를 믿으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가를 말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엑기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가요? 단순하게 종교성을 연마한 결과로 믿게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성의 연마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구원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있고 다른 여러 종교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 같으면 예수님을 믿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요. 틀림없이 바꿔요. 종교성, 도덕성의 연마를 극대화한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누군가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자기 나름으로 연구하고 세분화하여 여러 행동 강령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그것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안식일에 몇 걸음을 옮기는가 이것도 안식일에 움직일 때 들고 다니는 무게까지 정확히 어느 정도 무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다 세분화시켜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대단한 열성이죠.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2번 하라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두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요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중에 속담처럼 퍼져 있었어요. 그들의 도덕성과 종교성의 연마로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을 철저하게 도덕성과 종교성을 연마해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상태 그들이 이르렀던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장 철저하게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고발하고 결국 죽이려 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는 대로 내몬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여러분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까?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도덕성과 종교성을 최대로 사람을 극대적으로 아주 최고의 상태로,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그 사내들인 공회원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호감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 종교성과 내 도덕성의 연마, 내 이성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 내 자신을 연마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 전적으로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였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 우리가 행하고 안 행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라고 그랬어요. 율법 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말이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완전하고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과 다시 오심, 이 전체가 예수님의 속량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나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는, 그리고 때가 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그 놀라운 구속의 효력을 끼쳐주시는 거예요. 그 효력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명단, 그 명단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명단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각 세대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뿐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각성이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쳐서 살리셔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그런 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만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성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종교성을 활용은 하십니다. 활용하는 인격의 요소를 다 활용해요. 지정의의 요소, 우리의 이성 이런 것도 다 활용하셔요. 성령께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정의의 요소를 기능을 인격적인 기능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 종교성 연마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성하시면 그런데 성령의 각성에 아주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이 역사하실 때 이전에 알지 못하던 염려와 고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지옥 가게 됐네. 아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네. 큰일 났네. 이런 각성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식의 연장선에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 중에는, 각성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 원수 관계예요. 그걸 성령께서 성경에 따라 각성시켜 주시는 게 성경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각성의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데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 그 사람의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 그 말씀부터 갈라디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모든 그 일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나 같은 자는 뭐 어떻게 거기다 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언제 한번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네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예요. 누가 누구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사도 바울보다는 덜한 괴수입니다. 동일한 괴수예요. 동일한 괴수인데, 그러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놀랍죠?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다같이 큰 소리로 아주 똑똑하게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언제나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을 압박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압박하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온통 그것이 빼앗거든.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피조물은 어떤 것을 주목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피조물은 사람이 돈을 주목하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거기에 따라 모든 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그 사람이 탐하고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누추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우리가 주목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성령대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존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놀랍죠? 다른 피조물은, 사람이나 뭐 어떤 피조물이요, 그걸 주목하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님을 의존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라고 어떤 자도 그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그 판단력은 모든 것을 뛰어나 있기 때문에 그
그 지식을 무너뜨릴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그래 아침에 깨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의 순례길을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 환난의 골짜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그걸 지날지라도 성삼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삼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현안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늘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 외형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변화시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이제 가자,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의 존전에 설 감격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순례길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